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를 가지고 한 5번 정도 강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뒷부분에 좀 제가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모아서 마지막 강의,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 6번째 강의이자 마지막 강의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눈과 시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남편, 아내, 그리고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왜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나 보면 결국은 내 시야로 그걸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내일도 모르면서 자꾸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 또는 사단이 주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동의하고 수긍하고 그걸 배우고 그대로 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강력한 싸움은 뭔가 하면 내 삶을, 나를, 내 가정을, 자녀를, 내 남편, 아내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줄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이 오늘 말씀의 사실은 주제의 말씀과도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좌절이 되고 어려운 이유가 어떤 우리 현실의 다른 문제 때문이라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세대와는 다르게 산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마음이 자꾸 변화를 바뀌어 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그래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자꾸 발걸음을 내디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배우자와 아이를 보는 일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고 싸움이고 씨름이고 그리고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듣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길,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속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어제까지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았더라도 오늘 내가 그 깨어있지 않으면 사그러질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이 자꾸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려면.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어머니들 많이 지쳐 있으신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 또 아이들, 아이들은 오히려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들 많이 지쳐 계신데 영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주변에 좀 들어보면 다들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 시대를,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게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간을 이기며 걸어가느냐, 이때 또 넘어지느냐는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가, 이 거리두기 단계가 너무 강화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정말 매주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 예배 앞에 서셔야 되고요. 또 이게 단계가 이제 풀리잖아요. 거리두기가 풀리면 정말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찬양 하나, 기도 하나, 말씀 하나에 오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좀 자세가 우리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실까? 제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계속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세요. 어제도 지금 매일 새벽에 나오면서 어제도 하나님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 주실까요? 이거는 나의 태도예요. 누구도 이걸 바꿔줄 수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거는 나밖에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은혜를 주실 수는 있지만 그 은혜를 차단하고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걸 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여러분 정말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더 높아지셨으면 좋겠고요.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 기도에 대한 갈망이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무언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내내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필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저도 이겨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잠언으로 시작했다가 시편을 필사하고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니까 전도서 그러니까 하던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쓰면서 눈으로도 보고 그 뭔가가 계속 쓰면서도 오감으로 느껴지고 또 눈에 들어오고 이게 정말 새롭게 한 절, 한 구절, 한 단어가 막 다가오면서 뭐 신약으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이제 막 쓰고 있거든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니 여러분, 나에게 맞는 영적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아가질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낼 수 없다면 앞으로 다가올 더 험하고 영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시간들은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실 거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영적으로 좀 힘을 내시기를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고 내 아이들을 보고 배우자를 볼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이제 이 챕터의 내용에 보면 다니엘박 선교사님이 2012년 봄에 북한을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열악하고 예수도 믿을 수 없고 너무 그 사람들이 막 이분의 영혼에 불쌍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박 선교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냐고, 바꿀 수 있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질문을 교정시켜 주시더래요. 질문을 바꿔라.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대신 나라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 이게 하나님의 시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과에서 두 가지 정도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요게 또 하나 엄청 은혜 받은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뭔가가 잘못된 거를 보면요.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꾸려는 의지가 강력해지고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당위성과 정제감과 비판과 판단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의 게이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되었던 상태에 대해서 비판, 판단, 정죄,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그 감정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건 바뀌어야 돼 라는 것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영적인 방식, 하나님의 방식,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됐든 내가 제일 많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영역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북한이 이 지구상에 가장 비판받을 수 있는 나라 아닌가요? 위정자부터 시작해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바꿔야 되고 비판 정죄받아 마땅한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을 바꾸라고. 어떻게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는지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지 질문하라. 이게요,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것을 관통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뭐 교회, 저도 늘 살면서 이건 인간이면 다 그래요. 인간이면 다 그렇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비판, 판단, 정죄, 특히 내가 옳다고 여기는 영역에 가차없이 들어갑니다. 비판, 판단, 정죄.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게 느껴져요. 저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책을 읽으면서 정말 좀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야구나.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해서 바꾸려고.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사랑하라는 거더라고요. 사랑해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곳에 적용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는 되게 저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너를 어떻게 하면 바꿀까를 놓고 자꾸 전전긍긍하지 말고 너를 사랑해라. 너의 배우자를, 이게 잘못됐잖아.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상대조차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데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뭐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거죠. 사랑하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하는 것이 영양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포인트인 거죠. 말을 안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변화를 시키려는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변화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꾸려면, 내 남편과 아내를 바꾸려면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바꾸려면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거가 먼저 선행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다니엘 박 선교사님에게 주신 나라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라를 보고도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시대의 나라들이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설 것이냐인 것 같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 누군가가 어떤 정권이 잘못했다는 너무나 당연한 팩트를 놓고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가 바뀌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인지, 거기에 내 감정을 풀고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 더 가차없고, 또 잘못된 걸 비판하니까 더 가차없어지는, 그건 이 세상이 누구나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전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할 만하고 친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이 세상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 나를 통해서. 이게 우리 아버지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 나라를 놓고 만약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인데, 여기에는요, 또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시는구나가 아니라요. 하나님에게는 너무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러라고 하시는. 왜냐면 이게 다 하나님 거라서 그래요. 우리 거가 아니라요. 하나님 거라서 그래요. 내 게 아니라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일어서고 넘어지는데 참견하냐. 이건 내 일이야. 이 나라에 뭐 위정자를 세운 거, 네 나라의 어떤 일들 일단 내가 관여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야. 네 게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명백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도 내 게 아닌 거고요. 하나님이 함부로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한심하게 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 더 못 변하는 것 같아요. 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은 너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차피 나도 하나님 거고요. 내 배우자도 하나님 거고요. 아이도 하나님 거고요. 이 가정도 하나님 거고, 이 나라도 하나님 거고, 열방도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지분을 얹을 수 있는,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내가 뭐라도 그거 잘 되는데 일조한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제가 늘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면 변화는 내가 할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 같아요. 이게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건 것 같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건 것 같아요. 변화시키려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데요.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것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또 이제 167쪽에 이 책에 보면 167쪽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물으셨대요.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인 실천 제목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가정으로 돌아가 내 아내를 사랑하라. 네. 이 정말도 좀 충격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소제목이 열방에서 안방으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열방에서 안방으로. 열방에서 안방으로. 만약에 내가 내 아내나 자녀를 너무 부담 없이 사랑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냥 나는 너무 내 배우자가 사랑스럽고 또 자녀도 사랑스러운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다른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는 챌린지예요. 하나님이 뭐 교회를 사랑해라.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에게는 또 다른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챌린지는요. 내가 가정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삶의 다른 영역에 챌린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라고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하는 거구나.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스킵. 이렇게 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열방에서 안방으로라는 챌린지를 주시는 이유는 이게 누구에게도 힘든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대다수의 분들에게. 이건 지금 다니엘박 선교사님에게도 이 애슐리박 선교사님에게도 끊임없는 이 두 분은 완전히 성향도 다르거든요. 이 두 분이 자고 일어나면 그냥 사랑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감사했어요. 이분들은 두 분이 달라서 늘 논쟁하시고 늘 부딪히시는 분들인데 성령으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늘 그것을 조정해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내 삶에 성령을 힘입어 조정해 갈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이 도전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아이와의 관계가 좋으시다면 나는 여기는 이제 성공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너는 여기는 100점이야를 칭찬해 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건데 성화되는 자를 만드시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그 변화의 현장이 가정이 아니시라면 내 삶의 어떤 영역이실 겁니다. 그 영역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 영역에서 도전받으시고 그 영역에서 무릎 꿇으시고 그 영역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시는 일이 필요하십니다. 여기는 됐으니까 끝이야가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은 제가 볼 때 10 중에 7, 8은 자기 배우자를 안방에 민족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우실 거예요. 열방으로 돌아와서 열방에서 안방으로 오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려면요. 그런 더 넓고 크고 뭐 고아원의 어떤 아이를 사랑하고 이거 말고요. 먼저는 너의 안방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내 아이를. 내 배우자와 아이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열방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뜻은 우리가 이 안방을 먼저 사랑해 가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유대가 되셨다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가 되셨다면 또 그 이상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가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이 성화되는 부분들을 넓혀 가시기를. 168쪽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이 가정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는 것 같아요. 안방은 여러 방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자신의 사랑을 제일 처음 심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안방에 심겨진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원한다면 열방에 나누어 줄 사랑을 안방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안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탄생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을, 이 가정의 마음을 가장 작고 은밀한 안방으로 되돌리셨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귀한 보물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찾아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안방에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이걸 누가 찾느냐의 싸움이에요. 마음껏 찾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낯선 환경에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한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사랑이었다. 오늘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두려움들이 뒤로 도망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이다.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물을 찾는 방식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숨겨놓으신 보물이 무궁무진한데 그 보물을 어떻게 찾을까 우리가 질문한다면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의 안방에 내가 준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그때 그 보물들을 막 캐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그리고 지금이다. 오늘 하루는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주어진 시간이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이 시간에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다. 이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어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혹은 내일 사랑할 것을 미리 염려하느라 오늘이 그냥 지나가서도 안 된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과거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랑의 분량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머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안방에서 사랑을 우리 찾아냅시다. 사랑을 부지런히 찾아냅시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 가정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씩을 끊어서 좀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배우자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저도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더 우리 남편을 섬기고 사랑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막 들어요. 그래서 보물을 찾아내야 되겠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랑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사랑하지 못한 것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것이 전수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 것을 통해서 또 열방으로, 민족으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열방과 민족의 작은 구성원이에요. 우리가 그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충분히 사랑하기로 마음먹자. 넘어져도 오늘 못했으면 어머니 여러분 괜찮아요. 내일 또 하면 되죠. 우리 안방이 내일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또 상대에게 사과도 하시면서 또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내 아이를, 자녀를 사랑하기로,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가 군대를 이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군대를 가더니 너무 이 부모님과의 사랑이 깊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어머니 여러분, 이 군대의 시간을 우리가 주 안에서 주어진 유익한 시간으로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군대는 그냥 나 같으면 안 보내겠다. 안 보낼 수만 있으면 안 보낸다. 거긴 아무 유익이 없는 곳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유익하지 않은 공간, 시간, 환경을 우리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모든 남자아이들에게 허락하셨을진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세대는 모르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세대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로 결심했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계속 구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있는 1년 6개월을 온전히 1분 1초까지 쓰시라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를 만지시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더 향하게 하시라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어도 지금의 시간들이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정말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저는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제 이 군대 가서 이제 훈련소에 한 달 있는 동안은 핸드폰을 걷어가는데 훈련소 한 달이 끝나면 핸드폰을 나눠줘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핸드폰을 쓰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거의 매일매일 전화를 해요. 저희 남편이 아직까지 맨날 전화해, 걔. 다른 사람들도 그 남자애가 엄마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매일매일 전화를 해요. 엄마. 그리고 아이랑 되게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둘이 낯간지러워서 이제 아이도 20살이 되고 했으니까 엄마랑 낯간지러워서 속 얘기를 막 이렇게 막 앉아서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석현아 너 좀 겁이 많으니까 뭐 이럴 때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어때? 너 되게 넌 쓸데없이 자존감이 낮던데 걔가 지금 저희 아이가 되게 군대에서 잘 지내고 막 너무 선임들하고 소대장님에게도 너무 칭찬을 받고 막 많이 이쁨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선한 걱정도 돼요. 아이가 또 하여튼 하나님이 늘 우리 아이에게 주신 좋은 시간도 나쁜 시간도 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이제 그래서 너 자존감도 좀 키우고 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뭐 하여튼 그런 진짜 그 아이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평소에 못다 했던 얘기를 계속 나눠요. 그게 너무 또 저에게 기쁨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요 매일 그 시간에 저는 또 바쁠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전화를 오다 보니까 어느 날은 오늘은 안 해도 되는데 전화 이런 마음이 진짜 먹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결심해요. 지금 이렇게 이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엄마를 찾는 시간이 언제 저에게 또 주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자. 소중하게 여기자. 흘려보내지 말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꼭 우리는 지나고 후회하니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전화 받아요. 정말 목소리 톤을 한 톤을 높여서 진심으로 기쁘게 받아요. 그 아이의 전화를 막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기쁘게 받아요. 아이도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또 저는 저희 아이를 사랑하기로 그리고 또 아이가 없는 이 시간에 또 저희 남편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기로 저에게는 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안방을 사랑하는 시리즈가 이제 이 책의 뒤에 쭉 나오거든요. 이제 안방을 사랑하려면, 가정을 사랑하려면, 배우자를 사랑하려면 거기 어떤 이제 페이지 172쪽에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하여튼 이 땅에요. 저도 그랬어요. 이 땅에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자신의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길 원해요. 저도 너무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자주 싸우셨는데 어쩌다가 두 분이 사이가 좋은 상황이 되면 막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막 그런 아이의 아픈 마음, 불쌍한 마음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 책에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다니엘 박 선교사님과 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두 분이 이제 아마 앉아서 대화를 아이들도 있었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두 분도 너무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그냥 대화였다가 논쟁으로 바뀌고 말싸움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 두 분도 성향이 다르고 뭐 생각하는 게 달랐든지 말싸움이 됐고요. 우리가 어떠세요? 말싸움이 되면 우리가 꼭 발동되는 죄된 본성이 있죠. 이기고 싶잖아요. 내 말이 옳다는 것 증명하고 싶고 뭘 갖다 끌어대서라도 내 의견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막 욕구, 욕심, 막 어떤 열정, 막 정말 막 불이 막 켜지면서 완전히 막 저 같은 외향적인 성향은 막 드라이브가 걸리면 장난 아니거든요. 막 목소리 톤 높아지고 막 얼굴이 아마 가관도 아닐 거예요. 제가 제 얼굴을 못 봐서 그렇지.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이겨야 될까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막 원성이 높아지고 두 분이 굉장히 막 그러다가 막 안 좋았던 거예요. 나한테 애슐리 박 선교사님도 좀 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둘째 아들이, 첫째는 딸이고 이제 둘째, 셋째가 아들이거든요. 둘째가 그렇게 아빠를 눈치를 봐가면서 아빠를 살피더래요. 막 물도 손수 떠다 주고 뭐 아빠가 뭐 필요한 거가 없는지 뭔가 측은한 마음으로 막 자꾸 아빠를 돌보려는 느낌,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이제 들더래요. 그러면서 애슐리 박 선교사님에게 딱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173쪽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되게 저도 좀 이렇게 마음이 확 아프더라고요. 이 멘트가. 마치
엄마가 짓밟아 놓은 아빠의 권위를 아들이 다시 세워주려는 듯했다.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존감도 올바로 세워지는 듯하다.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진 권위는 아이들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요, 존경하는 것은요, 그를 좀 살려주는 것은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려면 안방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안방에 민족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 민족이 바뀌는 길은요, 부부가 사랑하는 길 외에는 없다. 부부가 사랑하는 걸 보여줘라.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이 열방을 변화시킬 아이들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이 아빠가 이제 아빠는 그날 이제 아들은 엄마에게 그런 걸 보여줬고 이제 다니엘박 선교사님이 딸방을 노크를 했는데 잘 자라고 하려고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아빠가 엄마를 더 사랑해주면 좋겠어. 나는 아빠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엄마에게 잘해주는 것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 딸들이 다 똑같이 느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둘이 막 논쟁하고 싸우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들의 마음이 불편한, 자기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깎이고 무언가가 막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이게 정말 이래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운 일인지. 엄마가 사랑받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가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순종해주고 하는 걸 너무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눈이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부모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바라보며 아이들은 때로는 행복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프다. 자녀의 심령에 아픔과 쓴뿌리가 없이 경건한 자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 자녀들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게 되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멘트네요. 네. 제가 우리 부모의 싸움 가운데 처절하게 아픈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거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되게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딸이 둘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너무 딸 둘에게 잘해요. 진짜 제가 봐도 아빠도 되게 왜 엄마들이 저 아빠 어떻게 저렇게 아빠가 딸들하고 잘 놀아줘? 부러워할 만한 너무 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시간을 보내주는 아빠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뭐가 문제냐면 이 둘이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사이가 너무 좋지 않고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큰 딸아이가 정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막 애가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이상한 증세들을 보이고 학교에서 약간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서로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서로에게 잘해주길. 그래서 그 딸아이가 맨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힘든 게 자기들 때문인 것을 좀 감지가 돼서 여행을 갔는데 딸아이가 엄마 아빠 손잡아봐, 뭐 사랑한다고 말해봐,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지 않나요? 제가 저 모습을 저도 그랬던 것 같은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바꾸려면 안방을 사랑하라라고, 열방을 사랑하고 안방을 사랑하라.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즈음에 203쪽에 보면 소제목이 아직 꿈이 없는 아들에게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마친 이제 둘째 아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공부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죠. 우리 누구나 물어보잖아요. 고등학교 과정. 근데 이 아이는 특히 한국에 나와서 검정고시를 본 아이니까 너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났는데 대학은 갈 거야? 꿈은 뭐야?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당당하게 꿈이요? 저는 꿈이 없는데요. 아직 꿈을 모르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은 그걸 보는 게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 해서 어떻게 이 아이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이제 이 책의 205쪽에 보면 이게 지금 꿈이 없는 아이를 대하는 우리 부모의 시야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책도 구체적으로 나누어드리고 싶은 것은 205쪽에 보면 신기했다. 아들의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게 이 크리스토퍼라는 아이가 9살이던 2010년 봄에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이 가정을 방문했다가 레고를 놀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에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크리스토퍼는 심플 라이프를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게 뭐 대단한 얘기 같지 않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님의 말에 이 9살 아이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토퍼라는 이 아이가 되게 좀 좋은 쪽으로 성숙했던 것 같아요. 조숙했던 것 같아요. 이 9살짜리 아이가 하고 있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빠한테도 얘기 안 하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본인만 계속 고민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하는 걸까? 아빠는 왜 저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야 하지? 나는 왜 아침 일찍 학교에 가야 되지?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며 심플 라이프를 살면 해결될까? 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자기의 이런 고민들, 분주하고 바쁜 것이 좀 자기는 불편하고 심플 라이프를 살고 싶어하는 자기의 그 갈망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게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헉, 그럼 뭐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야? 내 마음속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게 이 9살 아이에게 확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이 소녀는 담대해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었고 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의 대답이 되었다. 사실 그날 이야기는 우리도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그의 삶을 통하여 추구할 하나님의 귀한 꿈이 심겨 있다. 누구에게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일찍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한다. 어머니 여러분,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얘는 왜 이렇게 아직도 꿈이 없어? 그걸 알게 하시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저는 28살에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거든요. 28살 되기 전까지 저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꿈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세가 온 민족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지 그는 80세에 그걸 받았어요. 꿈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머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은 내 아이의 모자람과 잘남과 재능과 은사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꿈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일찍 알게 하기도 하시고 늦게 알게 하기도 하세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얘가 언제 꿈을 발견하나, 얘 재능은 뭔가, 얘 은사는 뭔가, 뭐 키자니아, 모든 것을 내가 체험을 들시켜서 얘가 꿈이 없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이 아이에게 체험시켜 주느냐 못하느냐로 이 아이의 인생의 꿈이 바뀔 정도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하시고 무능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이 아이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걸어갈 거예요. 우리가 되게 월권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다. 마음이, 제가 저를 봐도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꿈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꿈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것은요,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 때 첫날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했던 얘기로 다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를 아는 일이에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꿈이 진짜가 됩니다. 마음도 새롭게 변화도 안 됐고 이 세대의 가운데 푹 젖어 살면서 성공한 인생, 돈 많이 버는 인생, 인기 있고 인정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아무런 쓰임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시간도 카운트되지 못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매일매일 기도해줘야 되는 것은 얘가 지금 진로를 정확하게 선택해가고 있는지, 꿈을 발견해가고 있는지, 재능을 개발하고 있는지, 뭐가 은사인지 그거를 찾으려고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과 시간을 써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 아이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제 아이가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에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에 거의 9할 10할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많은 기도 제목도 이거거든요. 저희 아이를 향한. 결국 아이들이요, 이걸 찾으면 꿈을 향해 아름답게 걸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마음껏 들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든, 먼지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러나 그 마음대로 해도 되는 주인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좋은 분이라 이 피조물 한낱 먼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만큼 믿어도 되고 신뢰해도 되고 의지해도 되고 그분이 하라는 건 뭐든지 해도 되는 그런 놀라운 분,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은. 그래서 왜 사는가? 그분이 부어주신, 그분이 주인된 삶을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그분의 방향,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지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배우자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것에 대해 나를 맡겨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이 땅에 좋은 남편 만나 자식 성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고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와 동행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여러분, 먼저 우리 아이가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정립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깊게 뿌리를 받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이 땅에서 보람을 누리고 이 땅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의 나에게는 인생엔 뜻이 있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손에 쥐어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빚어져가는 인생,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울고 웃고 주님과 친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런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먼저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영적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시기를,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좀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전도서 12장 1절 앞부분을 얘기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청년의 때에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믿을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아이의 가장 최고의 이 땅을 살아가는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재능과 은사와 경험이 있어야 경쟁력이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 사람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겁니다. 제가 요즘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12개의 고백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사도신경은. 그 하나하나가 진짜로 찐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세상에 가장 놀라운 경쟁력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약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시간도 아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소제목에 마지막, 엄마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질문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책의 끝을 내가며, 그래, 그렇다.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어쨌든 나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는 그저 하여튼 부모로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엄마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210쪽이거든요, 이 책에. 예수님이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12제자와 찾아오는 무리에게 킹덤을 가르치셨던 것에 비하여 요즘 아이들은 온 세계를 무대 삼아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성해야 한다. 그들만큼이나 그들의 부모로 살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요즘 부모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키우는 아이들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아이들이에요. 이걸 기억하기를. 자, 그러려면 이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이 속에 이미 꿈이 심겨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봐주지 어떤 꿈이 심겨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지 않아도 괜찮다. 엄마는 자녀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자녀에게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뭘 보기를 원하세요? 엄마는 자녀에게서 뭘 보고 있는가? 엄마가 뭘 보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뭘 보느냐, 이 아이를 위해서. 한 아이 속에 하나님이 놓으신 꿈을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봐도 괜찮아요. 어머니, 얘는 너무 꿈이 없어요. 얘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는 거죠. 한 사람, 아이의 엄마가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씨앗 같은 하나님의 꿈은 싹이 돋고 푸르른 잎사귀를 내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아이 속에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믿었던 유대인 엄마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지혜 글들을 읽은 적이 있다. 하늘에서 배달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 땅에서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펼쳐지기 위한 첫 발자국은 다름 아닌 엄마로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엄마들은 자신의 자녀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자녀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 우리가 엄마 된 우리가, 부모 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속 분별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내 아이를 볼 때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진 엄마의 밑에서 놀라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민족들이, 열방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제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 이 책을 오늘 좀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다음 시리즈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책 뒷부분에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에 하나님이 다음번 제 이제 강의 제목을 주셨어요. 부모 용서하기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좀 이제 다음 강의는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의 과거의 기억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씻음을 받고 조명을 받아야 되는 계속 도전을 주신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와의 기억, 그 대학생 시절의 아버지와의 왜곡된 기억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라 왜곡되거든요, 기억들이. 진짜 부모님이 또 잘못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들이 잘못해놓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죄된 사춘기와 20대의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엄마 아빠를 봤을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 과거에 묶여 살 수는 없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재해석하고 재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를 흘려보낼 수 없다면, 놓아버릴 수 없다면 우리가 묶여 있고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우리 가정에서의 또 사회 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묶임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부모와 우리의 관계를 좀 조명해 보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용서하기라는 책을 다음 강의에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삶에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당신을 닮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안방이 변화되기를, 내가 변화되고 우리 아이가 변화되고 배우자가 변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당신을 더 붙잡겠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며 부단히 당신을 붙잡고 걸어가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인생에, 우리 배우자의 인생에, 우리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다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아이의 인생, 배우자의 인생, 우리 가정 가운데 당신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아버지 경배 받으시기를